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자된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전 삼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신자로 살아가는 영광과 특권을 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로 돌아선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꾸중과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율법주의와 다른가, 어떻게 복음에만 근거하는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신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는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게 인간의 본성에 훨씬 더 잘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는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이게 이제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복음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이 율법주의가 우리 신앙에 그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냐면 늘 감격스러워야 된다. 늘 소망이 충만해야 된다. 우리 신자들은 늘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율법주의적 신앙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 신앙의 감격이나 확신이나 형통이나 이런 것들은,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근거가 되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 자신에게 근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이 복음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자격, 내 개인의 조건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된 근거, 정체성 이런 것을 자기 자신에게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복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18절, 19절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이에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 사도가 사도된 것은 다른 사도들이 인정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를 안 쳤다거나 다른 사도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를 사도로 받아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변했다는 거다는 거예요. 옛날에 박해자였던 내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도 놀라고 다른 사도들도 놀라고 바울 자신도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경험과 단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속된 것이 아니라 단절되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기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밖으로부터 어떤 신비로운 힘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내 주장이나 내 의지나 내 선택이나 내 조건의 결과가 아니다.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이렇게 180도 바꾸어 놓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가르치죠. 왜 바울 사도는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복음의 근거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의 신앙 고백, 나의 열심, 어떤 나의 경험, 이렇게 주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자가 되었는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야말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인 율법주의의 시험에 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어떤 인간의 본성과 부합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해야만이 내 신앙이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있다. 내 신앙 고백이 참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표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는 것만이 나의 참다운 신자인 것을 증명하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헌신을 하고 있는 나를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기본입니다. 우리 중에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나는 너와 달라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꾸 조건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복음으로부터 벗어나면 복음의 보호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복음의 울타리,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울타리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울타리를 어떤 경우에도 벗어나지 말자, 갈라디아 교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 복음에는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의 두 기둥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기둥인데, 이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단에 따라서 신자 개개인에 따라서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의 싸움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감동이 더 중요하냐? 감동은 이제 은혜 쪽이죠. 아니면 진리가 더 중요하냐? 감동이 더 중요하냐? 사실이 더 중요하냐? 사실은 또 진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16세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은혜냐 진리냐. 이게 너무 심하게 충돌을 해서 싸움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17세기에 들어와서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요. 청교도 운동은 야, 우리 그런 싸움 하지 말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무슨 말로만 하는 어떤 금욕적이고 율법적이고 그걸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자. 실천. 이게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실천을 강조해요. 실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청교도 운동이 가다 보니까 이 실천이 규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그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문학 작품이 나다나엘 호손의 주홍글씨거든요. 주홍글씨. 조금은 잘못해도 그냥 가차없이 처벌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의 신앙의 실천은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감사. 그래서 자발적인 실천, 이것이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외적인 요구, 어떤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천하는 척하고 속은 아니어도 겉으로만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 기만이 성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가요. 겉으로만 하고 속은 잃어가니까 생명력을 잃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18세기에 우리 교회사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 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리의 생명력을 불어넣자. 진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잃은 진리는 안 된다. 그래서 메마른 진리, 어떤 율법주의로 가는 것을 경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되찾자. 이것이 부흥운동이에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18세기 대각성 운동.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18세기가 지나고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너무 그냥 방방 뛰고 뭐 감격과 감동을 찾아서 생명력을 찾다 보니까 이제 감격과 감동을 찾다 보니까 반대로 어떤 운동이 또 일어나냐면 19세기에 미쳐서 날뛰는 것만이 신앙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어떤 열광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확신이나 감동은 진리에 의해서 신학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세기에 이런 요구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요구들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의 신앙을 자기 확인을 성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또 너무 지나쳐가지고 우리 인간이 성경을 판단해야 된다. 그 성경마저도 인간이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간의 이성을 너무 또 높여버리는 그런 또 부작용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 은혜와 진리의 싸움이 이 교회사 내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 그냥 가만히 메마른 신앙이면 안 돼. 생명력이 있어야 돼. 은혜가 충만해야 돼. 그렇게 이제 또 강조를 하다 보면 아니야. 진리가 있어야 돼. 진리가 충만해야 돼. 진리를 더 공고해야 돼. 이것이 교회사 속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을 넣자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 한국교회는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편에는 어떤 현상도 일어나냐면 아니다 너무 감정적으로만 가지 말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성과 진리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주장이 팽팽하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사의 흐름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교회의 역사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감동이 있고 체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그런 체험이나 경험을 전부 우리의 이해로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통해 우리 주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도 이 은혜냐 진리냐가 자꾸 엎치락뒤치락 했듯이 우리 한 신자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좋아서 펄펄 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그런가 하면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 어떤 감동이 사라져버린 뒤에는 내 신앙이 어떤 엄청난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해가지고 다시 그런 감동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애타게 기다리는 이제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교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다시 교리를 배우는 이제 그런 쪽으로 다시 좀 돌아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신앙이었는데 요즘은 왜 식었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뜨거움을 다시 그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나, 어디 기도원을 가야 되나,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어떤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그래서 어느 쪽이 잘못됐고 어느 쪽은 옳다 이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한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는 자꾸 한쪽의 극단으로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치우칠 수는 있어요. 어쩔 때는 은혜 쪽으로, 어쩔 때는 진리 쪽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진리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와 진리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진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아무리 은혜를 강조한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를 떠난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아무리 그 진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감동과 사실, 은혜와 진리. 그래서 감동이 사실을 공격하지도 않고 사실이 감동을 공격하지도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둘이 손잡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해요.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해요. 한 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한 신자 안에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늘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은혜와 진리, 이것은요, 신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없어요. 불신자는. 그러니까 이 싸움도 은혜가 먼저냐, 진리가 먼저냐, 진리가 먼저, 은혜가 먼저. 이거는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는 이런 논쟁 자체가 없죠. 살아 있어야 생일도 있잖아요. 오늘 생일 축하해. 야, 태어났으니까 생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생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를 향하여 진리가 있어야 돼. 아니면 은혜가 있어야 돼. 이런 건 불신자에게는 없다니까요. 오직 기독교 신자에게만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걸 모르고 싸웠던 거예요. 응? 감동만 있으면 돼. 감동이 중요해.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어. 그런데 감동이 부족해. 그러니 감동이 더 필요해.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필요 없어. 감동만 있으면 돼. 이런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둘 중 어느 것 하나가 어느 것 하나를 배제하고 공격하는 것 마냥 싸우는 그런 싸움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영역 밖으로 나갈, 그래서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그들의 잘못을 뒤따라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있어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저 사람은 아예 복음 밖으로 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 어느 것이 어떤 때는 어느 것을, 어떤 때는 또 어느 것을 강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복음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거예요. 감동에 너무 빠지는 것은 좋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은 감동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 같이 충만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얼마든지 좋게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감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리로 감동해야 돼. 진리가 우리의 감동이 되어야 돼.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또 진리가 있어야 돼. 감동만 있으면 다야. 신앙에 진리가 있어야지라고 하는 말도 그 진리가 은혜와 생명력이 충만한 진리여야 돼. 메마른 진리면 안 돼.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그 속에 다 생략되고 포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것은 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수용되고 용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마치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불신자 취급을 하고 당신은 신자도 아니야 이런 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은혜와 진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감동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도 아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감동, 내 일생을 내가 헌신하면서 살아가리라 라고 했던 그런 우리의 각오들은 중간에 가다 보면 식어져요. 그리고 신앙의 영적 침체기를 맞게 돼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감동, 그런 체험들이 계속 꾸준히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되면 낙심하게 되고 침체를 맞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그동안 가졌던 어떤 감동이나 내가 가졌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이 내 신앙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감동을 주셨던 주인, 그 감동의 근거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의 신앙이 유지가 되는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의 과정은 바로 그런 과정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영적 침체를 맞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감동이,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감동이 내 신앙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의 근거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현실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했던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자꾸 낙심으로만 끌고 가지 말고 나의 신앙 고백이 가능하게 하신 분, 나의 그때 어떤 그 감동이 가능하게 하셨던 분, 그리고 또 지금은 내가 내 자신이 침체기에 들어서서 자책하고 불만하고 의심하고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보니까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감동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감동의 시기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알게 되었고 목마름이 있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불만도 있게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한탄도 있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감동도 불만도 침체도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확인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생일도 있고 생일 축하도 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불만도 있고 축하와 기쁨, 불만과 어떤 고통 이런 것이 다 태어났기 때문에 느껴지는 일들이다 이 말이죠. 감동과 진리, 은혜와 진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떤 논리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와 진리는요 사실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사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우리 믿음도 하나, 신앙 고백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분리시키고 은혜와 진리를 자꾸 쪼개내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은혜를 가진 자는 진리가 없다고 싸우고 진리를 가진 자는 은혜가 없다고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둘로 나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율법주의와 싸우는 것인데 율법주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요?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조건, 자기 자신의 자격. 이것은 복음을 벗어나서 복음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은혜에 대해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떠나 성령님을 떠나 나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가 먼저냐 진리가 먼저냐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지나치게 다툰 나머지 예수님을 벗어나 버리는 것은요, 복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은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거나 우리 신앙을 형제의 믿음을 돌아볼 때 그가 어떤 열심을 내거나 율법주의에 가까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저 사람은 은혜에 근거해서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저 사람이 좀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래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떨쳐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내 자신이 어느 순간 은혜의 근거의 신앙생활 하다가 또 어쩔 때는 막 율법주의적 열심을 낸다고 그래서 내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지금 이런 열심을 내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근거가 되지 않으면 자꾸 어떤 감동이 됐든 율법적인 어떤 열심이 됐든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꾸 자기 자신이 튕겨져 나갈 위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조금 그러면 너 예수님 밖에 있어라고 정죄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싸움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놓쳐서는 안 돼요. 나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다른 형제도 그리스도 밖으로 떨쳐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는 다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한 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알아야 나의 믿음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북돋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싸움을 싸우더라도 그리스도를 벗어난 싸움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돼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그리스도 밖에서 싸우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렇게 확인하면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을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신비한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중 일부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일부에 편중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품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른손에, 예수님은 왼손에 붙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너는 예수님 밖에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있건 오른손에 있건 왼손에 있건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다른 신자에 대해서도 용납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신자가 약간 어떤 은혜냐 진리냐에서 어떤 쪽에 치우쳐 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용납해 줄 수 있어요.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때로는 내가 불안하고 이런 신앙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심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의심도요, 신앙이 있어야 의심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불만도 가지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기쁨도 있고 태어났으니까 슬픔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신앙의 정체성으로 알고 이걸 알면 나를 보는 눈, 믿음의 형제를 보는 눈들이 다 달라져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오직 복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인함으로 우리 자신이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형제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납과 배려가 가능한 훌륭한 신자가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통일성, 우리가 때로는 한쪽으로 약간 은혜와 진리 쪽에서 치우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나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열심도 내고 때로는 불만도 있고 때로는 의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니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평안을 얻고 형제에 대한 용납과 사랑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곳 한 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그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